젊을 때는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불의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않고 언제나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에 합당한 대가가 바로바로 주어진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불의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의로운 삶보다는 불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젊은 시절에 끊임없이 결심을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현실을 알아갈수록 불의한 삶에 맞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존경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변절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불의에 타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올바르게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보다 당장 교회의 이익이 되는 삶에 집착을 하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축복을 더해주는 그러한 고등종교의 하나님이 아닌 비인격적인 어떤 힘인지도 모릅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도대체 불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불의에 저항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모두가 쉽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에 무릎을 꿇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벨릭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베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바울이 가이사에게, 즉 카이사르, 당시에 로마 황제죠, 영어로 시저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청원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없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시로서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 당시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본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당시 로마의 통치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벨릭스는 돈을 얻기 위해서 또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죠. 이러한 가운데서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방문했을 때 유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바울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자기 변명 혹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과 26장은 거의 바울의 자신에 대한 변론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의 변론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로마법을 어겨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황제 가이사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연고보다는 헬라적 연고가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올바른 것인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직전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24장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꽤 많은 양을 할애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과정과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 아닌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아그리파 왕이 다시 한번 바울의 무죄를 증명해 줍니다. 그는 죄가 없었지만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를 통치해야 했던 베스도의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유대인의 왕의 입장에서, 즉 유대적 종교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팽배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사회적 현상이 있죠. 불의가 팽배할 때는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회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정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회적 종물로서 인간은 쉽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불의가 행행할 때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죄를 쉽게 행하는 것이죠.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건전한 사회에서 사회가 병들었을 때에 그 가운데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성의 병리학이죠. 사회가 병들면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가 병들어서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어떻든 3.1운동이라든가 군부 독재에 저항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국주의가 있었고요. 군사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었던 것이죠. 권위주의적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던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상성의 병리학이죠. 병든 사회 속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해서 불의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그 현상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세습, 담임 목사에 의한 성도들의 학대, 남자 목회자들에 대한 여자 성도에 대한 성폭력, 권위주의, 교회 사유화, 헌금의 사적 이용, 온갖 종교 병리적 현상들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병리적 현상 속에 있는 한국교회, 특히 초대형 교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병든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이 병든 사람처럼 취급받는 정상성의 병리학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는 것이죠. 병리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의의 문제를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2020년 가장 뜨거운 화두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코비드19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 사태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는 방역당국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데 비해서 방역당국의 회중예배 금지와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 반발했던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강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 속에서 회중 모임에 집착하고 아무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어느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한국교회를 칭찬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방역당국의 모임 금지 조치를 오히려 종교 탄압이니 기독교 탄압이니 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종교 중독입니다. 이런 병리적 현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받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불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이익과는 결국 이익 집단으로서 교회의 멸망을 가져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다도 우리가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보다도 더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불의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 계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끌려가려고 했던 바울.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죄인의 몸으로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 갇혀져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변론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불의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불의를 분석하고 그 불의에 저항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역할, 즉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해결되었던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아그리빠 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의 가운데 저항하면서 그 저항의 몸짓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다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멸시받고 그리고 모욕을 당합니다. 왜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을 이야기해도 그들을 감동시키거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은 내가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분석하고 나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많은 자신에 대한 변론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정치적 고려 앞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돈을 써서 풀려났거나 베스토라든가 아그리빠보다 더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행행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의롭게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불의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설사 그 사람이 불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극복해낼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만큼이나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불의함을 저지르는 현실 속에서 그 교회의 불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불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켜가겠습니다.